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사천의 군사를 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대동을 했지만 오히려 3만 명이라는 더 큰 대군이 전사하고 패배하게 되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인해 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사장이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5장은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솥에 이르니라. 앞에서 블레셋은 제일 처음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였을 때에 승리를 했다가 언약궤가 왔을 때에는 당장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을 외치는 것을 듣고는 화로다라며 매우 두려워했죠. 하지만 강하게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우자라며 나갔을 때에 그들은 표면적으로 더 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블레셋은 매우 뿌듯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늘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은 물고기 형상을 한 우상으로 다산과 곡물과 연결된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좋은 기후를 허락해주고 곡물을 주는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주요 신들 중 하나였죠.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요, 이 관습적으로 이들의 전쟁은 단순히 전투력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우리가 섬기는 이 신과 상대방이 섬기는 그 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기선을 제압했음에도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주춤하고 화로다라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승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어떤 형상이나 기물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에 마치 전리품처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우리 신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누구의 도움도 이 이스라엘조차도 없이 다곤을 거꾸로 들이시지만 쓰러진 다곤을 일으키는 것은 다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스돗 사람들이었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실상 인간이 없이는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영존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또 이튿날 다시 세워다 놨는데 다곤은 또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와 손이 앞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은 꼭 절을 하는 모습과도 유사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머리와 손을 끊는 것은요, 끊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전리품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신이 오히려 마치 전리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곤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다곤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앞에 4장 9절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대장부같이 우리가 담대히 싸우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이죠. 다곤이 강해서 마치 자신이 잘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애굽인들을 치고 올라오는 시내를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애굽인들을 치고 올라오는 이 시내들을 우리가 꺾었다. 하지만 이 보여지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들이 승리한 것은 아님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호와가 없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생은 그것은 승리가 아닌 재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곤이 가짜구나, 다곤은 약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라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늘 5절에 보시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문지방을 밟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이 거꾸러진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향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의 무력함을 확인했는데도 이들은 그 우상을 더욱더 신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심판은 다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게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이를 보고 그들은 다곤이 엎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의 신을 지금 친다 하고 처음 전리품처럼 여기던 여호와의 괴가 그들에게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쉽게 좀 표현하자면 어릴 적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방과 방 사이, 이구동성 재밌는 게임이 많았지만 그중 한 기억에 남는 게임이 이 폭탄을 돌리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폭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을 돌고 있다가 계속 옆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또 나에게 옵니다. 그죠? 그렇게 계속 떠넘기듯이 이들은 여호와의 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견뎌보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이 심판을 좀 면해보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도 견디지 못했던 이들은 8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며 가드로 옮기고요. 또 심히 큰 환난이 더해져서 독한 종기가 나니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이미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또 기겁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결국 이들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들은 다시 방백을 다 불러 모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며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승리한 것처럼 좋아했지만 이것은 완전한 블레셋의 패배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토록 명백하게 다곤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유지한 채 그저 잠시 잠깐 이것을 피하여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치 우리가 잘해서 담대하게 잘 싸워서 내가 잘 살아서 승리한 것처럼 자축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작은 실패들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끌어안고 좌절하며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패배가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패배이고 무엇이 승리입니까? 잘못된 욕망을 가진 것에서부터 이미 패배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승리자인 것처럼 나만의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임박한 심판만을 피하려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어제까지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괴가 오늘은 환난과 심판의 근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오늘의 승리와 전리품은 승리도 아니고 전리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내일의 재앙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조차도 이들은 여호와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참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은 그저 껍데기뿐인 우리의 신앙을 고발하고 참 마음 없이 경외함 없이 그저 임박한 진노만 피해가려는 얄팍한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참 왕으로조차 섬기지도 않으면서 사실상의 그들에게 왕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을 만족해 줄 어떤 대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괴를 가져왔을 때에 패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로 인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치 내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패배에 불과합니다. 오직 유일한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경사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눈앞에 임박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패배요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6장으로 가면 7개월이 지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선택에 의해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열심히 나갔을 때는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반대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언약궤가 혼자 이기시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야. 나는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지. 법궤가 우리의 손안에 있어. 라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만과 착각은 어쩌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곤신상을 붙잡고 있던 이들의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승리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서서 함께 그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한 성도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연초에 나눈 그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요즘은 좀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주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제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주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전 너무 원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었지만 듣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저 또한 근래 심란하고 복잡했던 마음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기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추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바로 주시고, 제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셔서 주님만이 왕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주를 더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 옹졸한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오직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착각이나 교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낮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승리했다는, 주님이 패배했다는 그 착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꺾으시고 징계하실 부분은 혼을 내셔서라도 바로 달라고 주님의 그 원함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